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는 말씀 선포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간증 내지는 고백적인 성격의 설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목양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양원은 장로님, 윤소고 장로님, 두 분 장로님과 또 저희 부부 이렇게 4명이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준성이를 돌보는 거였어요. 준성이 방학이 끝나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라 그냥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딱히 방법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와주셔서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목회는 나 혼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언제나 사랑의 빚을 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목회에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박 4일의 세미나 일정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밤 10시가 넘게까지 계속 강의와 휴식, 잠깐 쉬는 휴식, 강의, 휴식, 강의, 휴식 그런 일정으로 계속해서 강행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저도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이어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의 컨디션이 걱정됐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더 열정적으로 임하셔서 은혜롭게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세미나 후에 약간의 후유증은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 온전히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 참석은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세미나의 공식적인 명칭이 만사 세미나입니다. 만사 세미나, 이름이 좀 촌스럽죠? 만사, 혹시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센스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보시면서 감을 딱 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만나며 사랑하며 줄여서 만사예요. 별 이름으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만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겹게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사는 우리 성호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첫 설교에서 이 세미나를 처음 경험하게 됐던 배경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 설교를 다 기억하신다는 그런 행복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처형과 또 형님이 미국으로 잠깐 가시게 됐는데 그때 한인교회에 등록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한국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분들이 너무나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뭐가 있길래?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과 그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세미나가 있는데 꼭 한번 참석해 볼 것을 저에게 권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처음 한국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이 바로 이 만사 세미나였고, 또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가을에, 작년 가을에 본교회인 빌립보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왔던 것입니다. 올해 이 여름 세미나까지 3번을 참석하게 되는 것인데, 참석할 때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내용들이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이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옥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성옥교회가 앞으로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갈 10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10가지 핵심 가치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머슴의 도, 그리고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 우선, 과정 중심의 교회, 평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안팎이 똑같게, 마지막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 10가지의 가치가 앞으로 우리 성호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에 결석을 하시면 성호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부터는 최소한 10주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딱 좋아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 성옥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룰 이 10가지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세미나는 제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호교회를 향한 목회의 그림을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함께 참석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7월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7분의 장로님들이 다 저와 함께 가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저하고 같이 가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3박 4일의 일정을 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분의 장로님이 당회를 대표해서 함께 가시게 된 것입니다. 세미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은 장로님들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세미나 끝나는 날에는 다른 팀들은 다 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팀만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 장소 1층 카페에 장로님들과 또 모여가지고 한참을 또 얘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씩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만사
뭐 특별날 의미도 없고 좀 촌스럽기도 하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성도의 교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보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 더 깊고 더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사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는 사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는 사귐,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단순히 만나서 함께 즐기고 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귐이고 거룩한 만남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그리고 나와 너,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사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와 성도, 이 만남은, 이 사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유지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만나며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깨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사귐을 이룰 수가 없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입니다.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사귐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바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갖고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귐이 잘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쏙 빼닮아가지고 그 모든 연합과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깨어지고 맙니다. 어디에서 그 사귐이 깨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귐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마 제 설교에 귀를 좀 기울여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자주 언급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자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사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이 죽는 그런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창세기 4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언젠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구원의 내용이 맞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 나와 자연의 이 사랑의 사귐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이 증언하고 전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셨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로 하면서 시작되는데 우리 3절에 그 너희로 하는 부분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의 사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만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진정한 사랑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만남과 교제, 친하고 편한 몇몇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그것마저도 별 의미 없는 세상적인 대화나 불평, 불만, 험담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노는 즐거움만 나누다가 헤어지는 그런 공허한 교제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만
나누고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수련회처럼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겁게 노는 것도 사귐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사귐들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고 충만하게 하는 사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사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험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이 없이 진행되는 모든 사역은 정말 말 그대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지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호교회 주제가 다 아시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성호교회 주제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듯이 성도의 사랑이 넘쳐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려면 그 전에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이 있고 소통이 있고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김과 헌신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되어야 그 일에, 그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사귐은 없어지고 일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깁니다. 열매가 있기는 있죠.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면 미움, 다툼, 분냄, 시기, 분열, 이런 열매만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 자신 안에 있었던 너무나도 큰 죄를 보았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장로님들만 참석한 것은 아니고 선교사님도 있었고 또 권사님 몇 분도 계셨고 또 집사님도 계셨고 다양하게 모여서 한 40여 분이 모였던 세미나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할 때 나를 이용하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느끼고 알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서 막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은 바로 우리 성옥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올해 들어오면서는 제가 2명의 자매를 청년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따로 리더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언젠가 한번 청년들과 만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몰아붙이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이 정도도 따라오지 못하나? 왜 이 정도로 힘들어하나?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죄의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려는 거라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입으로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잘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저의 욕심이 제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뭐가 욕심이고 뭐가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육과 훈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저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만남 가운데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만 주게 된 것입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힘들었던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특별히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더 힘들었던 우리 두 자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성도를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목회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만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돕는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제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며 사랑하며 그리고 사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 만나며 사랑하는 진정한 사귐은 물론 단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신선한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어느새 짧아진 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리고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사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한 걸음 한 걸음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됨으로 인해 이 성전의 성도 간의 사랑의 사귐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며 사랑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